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가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상록수라는 문학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재 작가 심훈은 36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여러 작품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3.1운동 기념일에 그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소망하며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면인데 그가 낸 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시집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그날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원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잘 묘사한 시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해방의 기쁨, 이것은 모든 민족들의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해방의 기쁨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사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이 커다란 그들의 해방과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70년간의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을 맞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 세컨드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들을 고국으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신 놀라운 구원을 기쁨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포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것도 몇 달, 몇 년이지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감격을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말 꿈꾼 것 같았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꿈인지 생시인지 한번 꼬집어 보자 하면서 자기를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큰 기쁨을 잊지 않고 이렇게 시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어서 늘 부르고,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러 나올 때마다 이걸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그 감격을 잊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올바르게 하는 그 방법이 이 시편 126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포로민들이 석방된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나라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정말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고 주변국들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마는 한문으로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는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고 민족의 어떤 순수성도 보장하는 그러한 정치를 펼쳤어요. 그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황제입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포로민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많이 잡혀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고레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은 분명히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 것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귀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 사건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꿈인가?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났구나.
이것은 어떤 동화나 무슨 판타지, 환상, 소설 가운데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교훈하기도 있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거는 죽어도 상실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표제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찬송하며 올라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오고 순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지 어떤 감동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멍한 얼굴로 설교자를 쳐다보기도 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가다 예배는 언제 끝나나 하면서 시계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감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합니다. 금방 뭘 해놓고도 잊어먹어요. 망각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같이 뛰어놀던 물고기 동료가 옆에서 낚시꾼의 낚시의 미끼를 탁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낚싯바늘에 딱 껴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 옆에서 뭐 아이고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해놓고 금방 돌아서 옆에 지렁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덥석 뭅니다. 또 잡혀갑니다. 또 옆에 있는 거 보고 아 나는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돌아서면 옆에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기 직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가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또 먹고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금방 잊어먹어요. 어떤 유머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치꾼들의 IQ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거기에 비유해서 나와요. 금방 정치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거 보고서 그 다음날 또 뇌물 받아가지고 또 감옥 가요.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망각 속도가 빠릅니까? 하나님의 구원 금방 잊어먹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랬다가 뭐 며칠 지났는데요.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죠. 친구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다 간증을 합니다.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어요. 돌아가서는 기도 안 해요. 자기는 기도하면 난 이런 복을 받는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또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돌아서는 기도 안 해요. 구원의 감격 얼마나 금방금방 잊어먹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기억을 잘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핵심이 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이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첫 번째 책망이 뭐냐?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쭉 나오는데 그 7교회 전체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한 책망이 뭐냐면 초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튼튼했고 뭔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냐니까 초심이 없어졌어요. 첫사랑의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뭔가 다 형식적으로 하고 그저 사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 냉랭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위험한 신앙의 덫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해방 한번 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 돌아오는 게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돌아오는 간격이 올해 돌아오고 내년 돌아오고 내후년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번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10수년 동안 또 끊겨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10수년 동안은 또 안 돌아와. 그러다 또 돌아오고 또 그래 잊을만 하면 또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첫 번째 돌아온 것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신앙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 에스라가 신앙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이끌고 또 돌아옵니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기도문은 바로 이 4절 한 절뿐입니다. 돌려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하는 자의 건축자의 그 건축이 아무 쓸데가 없고 파수하는 자의 파수꾼의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본문의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내를 가리키는데 남쪽에는 사실 시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 원문은 네게브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방에 있는 지역은 다 사막이요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삽니다. 이스라엘의 한 60%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남방의 이 광야지대입니다. 근데
이 메마른 땅에 풀도 없고 무슨 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소나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남방에 우기가 되면 남방에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풀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이제 벌레들도 오고 짐승들도 거기 와요. 그러면서 사막이 막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이 남방 시내는 간헐천으로서 건기 때는 없어져 버려요. 시내가 없어요. 그냥 이게 움푹 파인 모습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거기에 물이 흐르면서 시내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 시내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바벨론의 포로지에 살고 있는 저들을 이 생명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꽃피우는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죠. 구원받아야 될 남은 백성들,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풍성한 결실을 확신하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5절 6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땀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너무도 힘이 든 그러한 파종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이해 본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눈물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정말 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마음만 완고한 것이 아니라 핍박까지 가합니다. 예수 믿는 걸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세상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얼마나 완고한지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바깥 주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제사상은 누가 차려줄까? 나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지극하셔서 그런 말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유교 사상에 아주 쩌들어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와서 제사밥 얻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거는 그렇게 믿어요. 죽으면 영원히 와서 그 제사밥 먹는다. 근데 자기 자식을 보니까 신통치가 않아.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아유, 저게 나 죽으면 제사상이나 차려줄까? 그거 염려하면서 요즘 그런 염려로 산대요. 그래서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거 뭐 얻어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다고 그거 걱정하십니까? 홀령이 와서 먹어도 사실 홀령 왔다 간 그 밥 보세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 제사밥 얻어먹는 그런 거지 같은 노릇하는 그 길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시는 길이 앞에 있는데 뭘 그런 걱정하세요? 예수 잘 믿으려는 그런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근데도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농사를 그래도 메마른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는 것 같은 것이 전도예요. 참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쉽게 세워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아픔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인간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어머니들이 따라갑니다. 훈련소 들어가면 막 울어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우는지. 남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죽으러 가지 않아도 그게 아들 이렇게 나라에다 이렇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물 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어요. 그래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내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데 이것이 가볍게 그저 그냥 대충 아무데나 씨 뿌리면 그냥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을 거둔다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반드시란 말 나와요. 반드시. 따라잡시다.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막 답답합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셨지. 주님 승리하셨지. 결실을 거두셨지. 우리도 반드시 거둘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으면서 반드시 결실을 거둘 줄 믿고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셨듯이 우리가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